무엇이든지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옵니다. 학교에 입학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졸업할 때가 옵니다. 권력을 잡을 때가 있으면 그 권력을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끝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관은 어떤 순환적인 역사관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일직선의 역사관입니다. 세상에 시작이 있고 세상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느 순간에 이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은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죽음을 맞게 되는 순간이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적인 종말은 이 세상의 역사의 끝을 의미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종말 신앙입니다. 이 신앙의 에센스라는 주제로 우리가 9차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주제로 대단원에 막을 내리겠습니다. 지난 9차례를 살펴봤던 주제 여러분 기억 다 하시죠? 다 기억하신다는 표정인데 제가 한 분씩 질문을 좀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이란 무엇인가? 그죠? 두 번째로는 죄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가 대답하시는 분들에게 상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번째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섯 번째로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교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오늘 이 종말론적 신앙이 주제 10가지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였는데 그럼 역사의 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역사의 끝, 세상의 끝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그날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날을 준비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합니다. 좋은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젊은 청춘 남녀들은 결혼을 준비합니다. 대학 진학을 준비합니다. 직장인들은 은퇴하고 난 후 그 은퇴 후의 삶, 노후를 준비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하며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자동차 보험, 건강보험, 생명보험을 준비합니다. 우리의 삶에 미리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면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우왕좌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언이 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 이제 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이렇게 봤을 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5년 6년 좀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에 대해서 잘 준비하면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된 50년 60년의 삶을 보장받을 텐데 그걸 모르고 오늘만을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부모들은 공부해라 유나 공부 좀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이든 준비를 잘 해놓으면 무슨 일이든 성공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죠. 세상에 많이 알려진 이런 위대한 위인들 발자취를 그들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보면 몇 가지 공통된 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은 모두 준비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50년을 잘 살기 위해 5년을 준비하고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현직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펜션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그런 저축도 하고 준비를 잘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후 대비는 하면서 사후 대비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땅에서 몇십 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은퇴 후의 준비, 노후 준비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죽음 후의 준비, 사후의 준비, 사후 대비,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영혼의 삶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잘해봐야 80년, 90년, 100년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것저것 잘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 영원한 삶, Eternal Life, 끝이 없는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도대체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시냐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1000년, 만년 살 것도 아닌데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미리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제한된 시간만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제 영혼의 세계로 넘어갑니다. 이 미국에서 발행되는 이 리더십이라는 목회자 월간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회사의 편집장인 미셸 셸리라는 여성이 자신의 간증을 그 책에 기고했는데요. 이 미셸이라는 이 자매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난 아들이 아주 희귀한 유전 질병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온 지 몇 분 만에 죽게 되었어요. 뱃속에 10개월 넣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기쁨으로 잘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이 땅에 태어난 지 몇 분 만에 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 큰 아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이제 한 3, 4개월 지났습니다. 2살이 되었던 딸도 무슨 연유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예쁜 두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후에 이 미셸이라는 자매는 엄청난 충격과 상실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소중한 두 아이, 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제 새끼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2살밖에 못 살았습니다. 아니 또 둘째는 단 몇 분밖에 못 살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한참을 하나님 앞에 울며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잔잔하게 하나님께서 그녀의 마음 가운데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그 아이들은 너의 자녀이기 전에 나의 자녀란다. 그 자녀들은 2년만 또 몇 분만 살도록 창조된 존재들이 아니란다. 그들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다. 그들은 내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이 시간 속에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영원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좋은 것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 많은 것을 가져도 우리가 만족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는 잠언의 표를 빌리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비유는 각기 다른 메시지가 아니라 한 묶음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비유를 통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영원의 때를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뭐로 시작해요? 그때.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이 내용은 AD 70년에 이루어진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에 대한 예언과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마태복음이 쓰여졌던 그 시대적 상황 그 자체가 종말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때는 이 종말의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핵심이 바로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영어로 에스카탈로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의 관심에는 이 주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그날이에요. The last day. 그 마지막 날이 성경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이단들 때문에 우리가 종말론 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는 이 거부감부터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어요. 대부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시한부 종말론자들 중에 동방교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 1992년 기억나시죠? 10월 28일 다미선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이 10월 28일 나오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밤 12시까지 기다렸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근데 지금도요, 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짜와 그 때를 안다라고 주장하며 성도들을 미혹해합니다. 왜냐니까 사람들은요, 때를 알고 싶어합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까? 어느 때에 지구가 종말할까? 어느 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이 때를 궁금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그 때를 알면 자신이 그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싶습니다. 남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그때쯤 돼서, 그때에 임박해서 경건하게 살 수 있겠지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라 하늘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가 어수선하고요, 혼란스러울 때 보면 꼭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꼭 이상한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기를 정해서 어떤 특별한 조짐을 보고 이 종말을 말하는 것은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종말에 대한 바른 성도들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이리저리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라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already not yet 이라는 이 시간적 긴장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순간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죽음으로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했는지, 내 삶이 어떠했는지, 내 삶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맙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 처녀가 등장하죠. 이들은 신랑을 맞아들이고 신부에게로 데리고 가는 들러리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신랑의 방문으로 시작됩니다. 신부 측은 신랑이 오기로 한 약속 그 시간을 정확히 모른 채 그냥 기다려야 돼요. 보통은 밤에 도착해서 결혼 시작이 시작되는데요, 그때 신랑을 기다리는 들러리들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랑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밤이 깊었는데 신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을 기다리던 10 처녀 모두가 다 졸음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만 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5 처녀도 다 잤어요. 10명 다 잤어요. 여러분, 우리가 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좋으시는 분이 거의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잠깐 깜빡하고 이렇게 자고 나면 얼마나 꿀잠을 자게 되는지 몰라요. 졸리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예배 시간에 이 딱딱한 의자에 나와서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설교의 중간부터 자면 설교자의 책임이지만 설교 시작하자부터 자는 분들은요, 그 자는 분의 책임입니다. 10 처녀 모두 졸며 이렇게 잘 잠을 잤다라는 의미, 이 말의 의미는 생각보다 신랑의 도착이 늦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밤 10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밤 11시가 됐는데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밤 12시 넘어가니까 얼마나 졸음이 쏟아졌는지. 그러나 더디 온다고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 올 뿐이지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고 늦어지는 것 같지만 확실한 사실은 분명히 다시 오시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주의 날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10명의 처녀들이 곤히 잠들어 있는데 누군가가 소리를 친 거예요. 신랑이 온다. 신랑이 마을 어귀에서부터 다다랐다. 이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 이 10명의 들러리들이 자신이 갖고 있던 등의 심지를 조정하고 거기에 성냥불을 킨 거예요. 잘 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5명의 처녀들이 준비한 등불이 점점 희미해지더니 꺼져가는 거예요. 등에 기름이 없는 것을 미리 확인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어쩌면 신랑이 곧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준비한 이 기름의 양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기름은 신랑을 맞으러 갈 만한 양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기름이 떨어진 것을 알고 당황해하며 다른 5 처녀가 기름을 좀 다른 5 처녀에게 나눠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대답합니다. 우리가 다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니 차라리 가게 가서 사오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 5 처녀는 그 밤에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은 굳게 닫히고 기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5 처녀들은 미련한 이 5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라는 이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들의 차이점이 한 가지 뭐예요? 이 둘 다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느냐 안 잤느냐가 아닙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과 슬기로운 처녀들의 단 한 가지 차이는 뭐냐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는가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준비해야 될 것을 잘 준비했고요, 다른 한쪽은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죠.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해 놓고 졸았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았던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움은 어디서 오는가? 무엇이 지혜로움인가? 준비해 놓을 것을 잘 준비해 놓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제 친구 중에 공부를 정말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도 기억나는데 송기훈이라고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항상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친구와 항상 친하게 지냈는데요,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해요. 특히 시험 기간만 되면 놀아요. 축구하고 게임하고 심지어는 이제 서산여고 학생들과 미팅도 하고.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남자는 의리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니까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제가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니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옆에서 같이 놀아줬어요. 같이 열심히 놀아줬어요. 시험 기간인데도 같이 축구를 해주고 게임도 하고, 시험 기간이지만 서산여고 학생들과 미팅도 나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친구는 공부를 다 해놓고 놀았어요. 저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놀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시험 하루 전에 벼락치기를 공부하다가 라면 끓여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시험 점수 엄청 못 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를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왜냐하면 준비할 수 없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등불 기름을 준비하고 싶어도 준비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문이 넓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아직도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얻으셔야 돼요.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항상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언젠가는 구원의 문이 닫히게 될 것이고 내가 못 들어간 채 천국 잔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내가 저기 못 들어간 것이 너무나 후회하고 후회스럽고 원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 은혜의 때, 기회의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믿음의 등불을 밝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마치면서
제자들에게 어떤 결론을 내리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래요. 너희가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무엇을 전제로 이 말씀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깨어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을 잘 준비해라든가 등불을 잘 켜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0명 중에 슬기로운 처녀 5, 미련한 처녀 5 모두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처녀들이 밤에 잠을 잤다 이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이 오면 졸 수 있죠. 잘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우리가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서 매일마다 잠도 자지 말고 철야기도 하면서 늘 교회에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갖지 않고 그저 현실에만 몰두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지나친 종말에 대한 강조 때문에 현실의 삶을 저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일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그 긴장감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 다시 오실 거니까 계획도 갖지 말고 돈도 저축하지 말고 은퇴 준비도 하지 말고 이 땅에서의 삶이야 어떻게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루하루 놀면서 하늘만 바라보자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한 반대로 난 어차피 예수 믿었으니까, 난 어차피 세례 받았으니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으니까 아무 의심도 없이 살아가는 것도, 종교 생활만 하며 살아가는 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가겠지만 동시에 주님 언제 오시나, 주님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멀리 타주에 살고 있는 자녀가 이제 손주들 데리고 다음 주에 방문한다면 여러분 손꼽아 기다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애인과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애인이 버스를 타고 온다면 기다려지죠. 여러분,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은 설교 시간에 졸지 말고 깨어있으라, 새벽 예배 시간에 집에 가서 주무시지 말고 새벽 기도하러 나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겉만 화려하게 쫓는 종교인 되지 말고, 돈과 명예와 권력을 뒤따라다니는 종교꾼 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 진짜 성도가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힘들고 고달픈 세상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깨어있으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긴장감 늦추지 말고 깨어 주님 다시 오심을 그날을 기다리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법은 마라나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였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인사했어요. 마라나타. 따라서 해볼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이게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삶이었어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저는 여기 살아가는 너무 누릴 게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 천천히 오세요. 이것이 아니라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몸부림칠 때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만물을 회복시킬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기록을 보면 요한은 환상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앞서 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 곳곳에 기록됩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제가 지금까지 장례식을 참 많이 인도했거든요. 근데 저는 꼭 장례식 예배 때 꼭 이 구절을 읊으며 예배를 인도합니다. 이 구절에는 이 땅에서의 수고와 지난 그런 삶을 어렵게 살아왔던 이 고인을 또 그를 보내는 유족들에 대한 큰 위로를 주는 말씀이다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흘린 성도들의 눈물을 친히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곳에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것 더 이상 없고, 더 이상 악의 세력이 출몰하지 않고 어떠한 죄의 유혹도 받지 않는 완전한 기쁨의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며 행복을 잃지 않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한다. 그날이 임할 때 먼저 가신 사랑하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녀, 내 친구들, 우린 그곳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흘렸던 그 수많은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닦아주실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피 우는 것도 없고 소리내어 고통을 표현할 일이 없을 그때는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맞게 깨어서 충성스럽게 내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더 큰 환난을 준비하십시오. 말씀을 붙들어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십시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십시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그 약속, 종말론적 소망은 우리 인생에 닥치는 그 어떠한 고난과 그 어떠한 아픔도 이기게 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밤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제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영적으로 잠든 분들은 깨어나시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르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오실 때 모든 감격으로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 생애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역사적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내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마음껏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그분과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불렀던 찬송 마라나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